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311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세 명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서로 좋아한다고 난립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결혼하겠다고 막 다툽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때 처녀는 그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달리기 경주해서 자기를 붙잡는 자와 결혼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처녀는 경주를 하기 전에 자기 주머니에 돈을 가득가득 넣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처녀가 달리기 시작했으니까 구원자인 세 사람도 달려야 되겠죠.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그 여자를 거의 따라오게 되었을 때 그녀는 돈을 한 움큼 쥐어서 그가 오는 길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자 그 청년은 돈을 보고는 처녀 쫓는 것을 잊어버리고 돈 줍기 시작했고 그 사이 처녀는 멀리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몇 사람 남았어요? 후보 하나 줄었어요. 후보가 둘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가 그녀를 가까이 쫓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녀는 주머니에 넣어간 돈을 또 땅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역시 이 젊은이도 땅에 떨어뜨린 그 돈을 줍느라고 처녀를 그만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명 남았어요? 후보가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마지막 이 젊은이는 계속 달리는 가운데 처녀에게 점점 가까이 따라가게 되었을 때 이때도 이 처녀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나머지 돈을 몽땅 털어서 땅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돈으로 인하여서 처녀를 단념하지 않고 그가 무엇보다도 제일 또 바라는 상을 위하여 계속 뛰고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네?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네, 만들어진 이야기이겠지만 삶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는 예화라 생각되어집니다.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 열심히 뛰고 달리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고 뛰고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무엇을 위해서 뛰고 누구를 위해서 뛰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항상 방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결정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학계서는 BC 520년경 바사 제국의 제3대 왕인 다리오 왕 1세가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기록된 또 예언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리오 왕 1세가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이때는 어떤 시점인가 하면 이제 바사 제국의 일대 왕인 고레스 왕의 포용 정책을 통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귀환해도 좋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하던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1차적으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주도하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존에 70년 동안 삶을 살면서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그들이 갖게 되고, 무너진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 다 무너진 황폐한 땅,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 그냥 평화롭게 성전을 지으면 좋겠는데 성전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강력한 공격이 있었고 주변 민족들의 강력한 정치적인 방해 공작이 있어서 성전을 짓다가 2년 만에 중단하게 돼요. 중단을 한 지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가 하면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흐른 시점이 바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1장과 2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언서를 기록한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2장으로 되어 있는 학개서를 보면 1장의 내용은 16년간 중단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세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2장의 내용은 그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중에 꼭 시간을 내셔서 학개서 1장과 2장을 함께 다 읽어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을 태만히 한 그 사명을 소홀히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다시 격려하면서 성전 건축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BC 537년경에 앞서 언급했던 스룹바벨 주도하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왔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기존의 삶을 살던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정치적인 방해 공작이 있었고, 아울러서 다 무너지고 황폐한 땅에 왔으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빈곤하겠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봉착한 가운데 성전을 짓다가 방해 공작과 또 경제적인 빈곤들로 인하여서 그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제 시기상조인가 보다. 우리 상황이 좀 더 좋아지고 나아지면 우리 그때 이 일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 마음이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여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중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건축이 중단된 26년 동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하다가 이제 기초를 놓은 가운데에서 중단하고 16년 동안 방치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방치한 채 어떤 삶에 집중했는가 하면 오직 자기중심적인 삶에 푹 빠져서 16년 동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 바벨론에서 출발했던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 열정이 아니에요. 그 삶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상황 속에 이 16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 방치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각기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집을 가꾸고 꾸미는 일에만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쏟다가 그걸 중단하고 그 열정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았으면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이러면 질문이 어려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만큼 더 투자하고 애쓰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역사해 가면 그 삶이 형통하고 그 삶이 더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재물을 모아도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오히려 궁핍하고 더욱더 가난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고 노력해도 삶이 너무너무 곤고한 겁니다. 뭔가 수고에 대한 대가가 있고 열매가 있고 신바람이 나고 막 즐겁고 막 행복한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심령은 더 메말라가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져가고 삶도 더 황폐해져가고 곤고해져가는 상황 속에 이 16년의 세월이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삶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한 이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 개혁하여 심령과 삶을 다시 개혁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중단했던 성전 건축을 다시 건축하고 세움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역사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학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왜 백성들이 자기 삶에 그토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면도 불구하고 그 삶이 가난하고 오히려 궁핍하고 공고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꼭 집어서 정확하게 집어서 일러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9절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는 기근이나 가뭄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자신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신의 삶과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무너져서
가난하고 오히려 궁핍하고 콩고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하나님을 멀리한 채 오직 자기 삶에 푹 빠져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참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령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러한 삶의 곤고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는 일깨워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식어버린 그 열정과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한 자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인 성전을 다시 중단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지금 이 공고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학개 선지자는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오직 자기 삶에 푹 빠져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7절에서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면서 해야 될 사명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콕 집어서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곤고한 삶의 상황 속에 놓여 허덕이며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롭게 삶이 회복되느냐, 이 상황 속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문제는 내 가운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큰 외부의 위협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듣기에는 참 좋죠. 아,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한번 보시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힘들든 힘들지 않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길 원하고 이루시기를 원하는 삶이 뭐냐?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된다.
아멘. 쉬워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래서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맞아요. 내 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이 변질되거나 거룩한 열정이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포로 귀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왔어요. 뜨거운 열정 가지고 왔어요.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뜨거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지되면 좋은데 결국 삶의 환경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너짐과 동시에 뭐가 뒤바뀐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삶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듣기에는 참 고상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짐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심령과 삶이 메마르고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그냥 우선순위만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나갈 때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즐거워요. 삶이 즐겁고 행복해요. 이 동네는 그렇지 않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한 채 오늘 포로 귀한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신앙이 식어버리고 하나님과 멀리한 채 내 삶에 집중하면 훨씬 더 행복하고 여유 있고 잘 살 것 같지만 가만히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세요. 심령과 삶이 메마르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왜 그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셔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마음을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죄악 가운데 막 나가면 잘한다 계속 그럽니까?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죠? 일단 나쁘죠, 그죠? 안 나쁩니까? 일단 나쁘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아들 딸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서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서 제국의 왕의 마음을 바꾸어 포로 귀환까지 다 시키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치셔서 16년 동안이란 그 삶을 곤고하게 만들었느냐? 즉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66권을 통해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풀한 포기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계획하고 열심히 막 애쓰고 노력하는데 잘 안 풀려, 잘 안 돼. 그럴 때는 멈추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두 가지 의지와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내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내 백성답게 산다는 건 뭐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나는 내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부르심의 과정 속에 훈련시키셔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달리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거치게 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역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 삶에 푹 빠져 그 삶의 우선순위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선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치셔서 뭘 돌이키신다고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는 그 섭리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심령과 삶이 곤고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자기 삶에 충실하여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매를 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 던지심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쳐서 곤고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내가 쳤다 이거 내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곤고하게 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곤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또한 누구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봅니다.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근데 2장에서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사명에 충실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바꾸신 겁니다. 끝자락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권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한마디로 제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크든 작든 간에 그 직분과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망각했을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곤고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열심히 사는 것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려면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선명하게 새기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행위를 살피라고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근데 우리 누구의 행위를 살펴요? 네? 우리 누구의 행위를 살피는데 익숙해요? 희한해요. 내가 내 모습을 더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모습이 더 잘 보여.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이 회개년도 오늘 기도 중에도 있었지만 오늘 회개년도 마지막 달 마지막 주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온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 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그동안 우리 자신의 행위를 잘 돌아보고 살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 세워지고 서로의 관계가 새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상황 속에 지난 또 올 한 해도 열심히 사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또 회복하고 세워가야 할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시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서고 서로의 관계가 새롭게 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